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4월 13일 2025년 오전 11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가엘 1490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밝고 눈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몫을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된 이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한 영상으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작성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중에서도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요.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 동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분쟁과 적대함이 멈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또 미국의 또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KAPC 제49회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 글랜스보로 교회에서 5월 27일부터 총회가 열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이것 외에도 너무도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월드비전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곳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국가들이 복음을 위하여 더 헌신하게 하시고 열정을 내어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두고온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들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찬양을 드립니다. 31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와 같이 헌물을 드리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누리되 베풀며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례의 은혜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짐승표의 환난 때에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입니다. 특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성난 그런 악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주간을 겪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질 것이고 부활체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런 것들은 최종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부활주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정말 딜레이 됐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신다 그랬는데,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기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신약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적인 것이고 7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이 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총괄하심을 이렇게 4장 5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재난시대에 대해서 6장서부터 10장까지, 환난시대에 대해서 1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19장에 말씀하고 있고, 이후 천년왕국에 대해서 2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백보장 심판에 대해서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천국 21장, 22장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표로 만들어 보면 1, 2, 3장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알리게 하라.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천국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주변의 배열과 구조와 이 모든 진행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아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데, 억의 천사, 백만의 천사,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거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또 이 일의 중요한 일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성도들도 받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받는 것이 재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난과 환난을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난은 믿는 사람도 재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특징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고 종말적인 인류 전체, 지구 전체의 종말적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 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장은 전환란 3년 6개월, 그리고 12장은 중간에 잠깐 껴들어서 숨고르기 하는 그런 장이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후환란 3년 6개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바로 오늘 후환란 3년 6개월 그 중에서 13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후환란, 대환란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 말하는 사탄이 원하는 짐승표를 다 받고 사탄과 짐승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난을 당장은 이 짐승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짐승이 원하는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이 모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환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과 그 다음에 순교, 이것을 환란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은 이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환란을 모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곳곳에는 모든 성도들은 환란을 받고 환란을 겪어야 되고 이 환란 시대에 인내하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로 이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란의 시대에 이 짐승이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여 통치하기 때문에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외형적인 선택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시대의 환란 시대에 짐승이 아주 오묘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인류 역사상, 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그런 아름답고 최고의 유능하고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자원하여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지막 환란적인 시대에 더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우리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주간에도 이제 고난 주간이 계속될 텐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종려주일의 의미,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없지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히 환란 시대에 대한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한다, 다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아주 극한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모든 전 인류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만 있다면 다 알게 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 예배도 드리고 실제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부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이 환란이 오면 환란이 너무도 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7년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이 너무도 늦어지고, 또 여러 어떤 일부의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좋은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공중으로 와서 7년 동안 성도들과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의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을 숭배하기 때문에 사로잡혀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사로잡혀가는가요? 믿는 사람이 사로잡혀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사로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마땅히 죽는다 그랬습니다. 참다운 성도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당할 때에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환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순교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어린 양같이라는 말은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두 뿔이 있습니다. 즉 왕과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양은 양 같으나 실상은 용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이 구약 신약의 성경을 인용하여 어린 양 예수님의 흉내를 내지만 예수님이 아닌 인간을 섬기게 하거나 자신이 예수가 되어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용처럼 마귀, 옛뱀, 사탄의 말을 하여 사람들을 지옥으로 강력하게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치,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 합리적인 말로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이끄는 사람보다는 철저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인간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용의 말을 하는 어린 양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거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 7머리를 가진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면서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땅에서 나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이 온 까닭은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도 처음 짐승을 존중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계속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던 중 처음 짐승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처음 짐승은 자신이 조정하는 왕이 다쳤었지만 이번에는 이 짐승 자신이 거의 죽게 되다가 살아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생각지 못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집중하게 되어지죠. 앞으로 시대에는 마귀가 사탄이 더 많은 큰 이적과 많은 일들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처음 나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미혹하여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압적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바다에서 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칼로 상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가 둘째 짐승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양의 뿔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는 땅에서 온 짐승이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권력으로 짐승을 섬기게 했던 짐승이 이제는 완전한 인간들의 점령을 위하여 특별한 우상을 만드는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습니다.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생기가 있습니다. 살아난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말을 하고 심지어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지구 인류 역사상 처음 생기가 있고 말하는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상은 영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생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속 본다면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다 죽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다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2020년 과학으로 제가 이 설교를 2020년에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다, 이상한 이야기다 했지만 지금은 5년이 지난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인간은 생기가 있고 말하는 우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25년 지금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우상에게 슈퍼컴퓨터에 연결하여 사회통합 서비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의료, 보험, 컴퓨터 네트워크, 체육, 모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우상과 연결함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을 경배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짐승을 위해 만든 생기가 있고 말하는 우상을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경배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라도 다 죽이도록 완전히 강제적으로 생기 있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오늘 성경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실행되는 시대는 현재보다 더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2020년에 제가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2025년 현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 기술과 컴퓨터 공학, AI 기술이 우리 생활에 많이 접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그 뿔에 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한 큰 말을 하는 입, 즉 AI를 이용해서 슈퍼컴퓨터에 연결된 말을 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이제는 얼마든지 이러한 특이한 존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 세력의 핍박과 환난은 괴롭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사탄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 성도들을 짐승표를 강제로 입력하려 하고 짐승표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며 핍박하는 환난 시대는 약 3년 6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3년 6개월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인류의 기술로 인공적인 사람처럼 만들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보면서 주변을 인식하고 슈퍼컴퓨터에 연결하여 개신교, 천주교, 불교, 회교, 힌두교, 무당 및 주술 이론을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가져서 어떤 종교의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종교적인 해답을 주고 또한 인간의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결하여서 국가 복지 혜택을 받도록 이 짐승의 우상이 안내해주고 또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 진단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맥박, 피해 농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국가기관으로 통보하고 그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해주고 심지어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받은 표를 통하여 무선으로 사람의 지식을 뇌에 새겨놓고 배우지 않은 단어를 알고 정보를 알도록 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사람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복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식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선으로 하고 낮에 생활할 때는 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밤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런 지적 능력을 높이는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밤에 잠자고 있는 비활성 뇌파를 자극하여서 사람의 뇌가 쉬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현재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는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현재 2025년 지적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는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개별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통합 시스템, 면허증과 이미그레이션 거주 자격 통합 시스템, 자산 및 각종 주식 및 채권, 경찰 범죄 관리 시스템 및 운전 기록 등 현재는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은 점점점 이 미국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5년 전에는 통합 관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통합 관리하라고 말을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통합 관리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관리도 편하고 또 사용자들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원하여서 이 통합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등록할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짐승이 말하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으로 섬김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표를 받는 것을 거부한 자는 철저한 보복과 죽음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표를 받고 경제와 복지를 보장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은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이 우상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흔히 말하는 베리칩, 즉 인체 삽입하는 RFID 무선 주파수 신분 식별 칩은 2001년에 디지털 엔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미국 ADS사는 지금과는 달리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삼자 홍보보다는 은밀하게 물건들을 사회에 공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이것을 사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또한 2020년 1월 20일 테슬라 전기 자동차 회장 앨런 머스크는 뉴럴링크 맨앤머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 극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꽤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발전될 경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중요한 사건들이 설명되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AI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뇌의 반응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컴퓨터와 뇌가 교신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선 기능으로 하며 현재 원숭이가 로봇의 팔을 움직이는 결과에 도달을 했고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외부의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의 지식 또한 컴퓨터나 하드 장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원숭이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현재는 2025년 적용하고 있지요. 앞으로 인간의 뇌의 발달 정도를 현재는 IQ, EQ 이러한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 사람의 뇌가 얼마나 컴퓨터와 이러한 장치와 잘 연결되고 작동하는 연동 기능을 측정하여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 약 1200개의 센서를 인간의 뇌에다가 신경에 이식하면 약 400개가 좀 넘는 그러한 센서가 잘 작동되고 나머지는 이상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2025년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미세한 센서들과 잘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뇌의 그 상품화할 수 있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인간을 상품화하여서 매매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업종에 여러 회사가 있듯이 이러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결국 짐승과 결탁하여서 세계 패권을 가지는 몇몇 회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17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제가 비디오에 나와 있는 그런 뉴럴링크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히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뉴럴이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런 교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신한 것들을 이러한 광섬유질을 이용해서 그 신호의 그 특별한 부분들을
이것을 AI 컴퓨터가 받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치는 이렇게 조그만 페니 정도의 크기 또는 그보다 좀 더 큰 그런 정도의 액세스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의 뇌의 생각들을 컴퓨터나 또는 셀폰이나 또는 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신호만 줌으로써 텔레파시처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최신 떠오르는 짐승의 표를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발전된, 지금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기술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수백 수천 배 더 발전된 그런 AI 기술이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된 인간지능 업그레이드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짐승표로 사용되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표의 그 모습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은 80mm 정도의 동전 크기로 현재 개발된 것으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AI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인간의 지능은 거기에 비하면 사람과 개미 정도로 비하될 미래 사회를 대비해 인간의 뇌또는 일정 부위에 칩을 넣어 유무선으로 외부의 지식을 뇌로 집어넣거나 뇌 속의 특정한 지식을 외부 컴퓨터 또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뇌의 작동 알고리즘을 인간이 읽기 불가능하니 이것을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 분석을 수천억 조에 이르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반복을 거쳐서 공통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의 반응 알고리즘을 알아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기계에 접목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원숭이가 로봇의 팔을 움직이는 실험을 성공하여 새로운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 5월 25일 경에 뉴럴링크 이 맨앤머신 이 기술은 인간 중환자 시술에 대해서 FDA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 몇몇 사람이 이미 그들의 말하는 성공적인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고 유튜브로 현재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낮에는 로봇이나 컴퓨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지식을 나의 뇌에 보유함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척척 알아서 가고 시험을 치르고 이를 실행하는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현재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표의 설명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나의 뇌의 지식의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없이 어디에서나 나의 신용 또는 나의 구자의 잔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를 몸에 지니게 되면 일정 요금을 내면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나의 몸은 이 표를 받으면 어느새 새 상품이 되어 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신용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뇌의 구조와 기능 등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식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 영혼이
공공연히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영혼을 파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인간을 원거리에서 통제할 수 있고 통제당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그 때문에 사회 안정을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되고 계속 반항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특히 뇌 기능은 하루에 일정 시간을 쉬어야 안정을 취하고 원활하게 뇌가 가동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낮에 활동할 때는 인간이 활동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지만 밤에 쉬는 동안에 뇌의 자료와 기능을 중앙 처리 장치에서 컴퓨터를 업데이트하듯이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수면 뇌파를 자극하여 제대로 잠잘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기계화되어 살인과 악한 일을 하나의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기초기술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기술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곳곳에서 환란 시대에 일어날 많은 기술과 많은 사건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많은 사람이 환영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만 합니다. 2025년 현재 마귀 사탄은 은밀하게 이 인류를 점령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잠깐 정체를 드러냈다가 주변의 신앙인들이 경계하면 얼른 숨어서 은밀하게 이 짐승의 표를 감추지만 7년 환란이 다가오고 후 환란 3년 6개월 환란의 때에는 짐승과 마귀가 전 세계 모든 종교, 군사, 정치,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과학, 교육 등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에 666이나 짐승의 이름을 아무의 눈치도 안 보고 당연히 써 넣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짐승의 표를 경계하고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 때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이 환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리고 백보좌 심판 때에 하늘의 영원한 큰 상급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귀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환난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환난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나의 어려움을 주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께 기도하면서 일주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축복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며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더욱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두고 온 가정 위에, 인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